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0장으로 고린도전서를 볼 때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이 10장 말씀은요, 천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통한 애굽 탈출 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 당시에 천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바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말씀은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본문에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인지, 만일 그렇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덧입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래요. 이 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거죠.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악이기에 바울은 4번이나 반복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권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즐긴 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대의 패권 국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고 후환도 없애려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며 홍해 바다에 애굽의 정예 부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석 달 후에 시내산 기슭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내가 너희와 공식적인 언약 체결을 하려 한다. 너희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이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 국가가 되니까 법을 주죠. 헌법이 있듯이 율법을 주고 그 안에는 십계명도 포함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사건이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등등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약 600년이 지나서 이 시내산 기슭에서 드디어 공식화되는 장면이죠. 그런 후에 모세를 만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정말 명실공히 정상회담을 합니다. 며칠간? 40일간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정상회담에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의. 이 성막의 주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음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40일간에 걸쳐 가지고 쭉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1000년 플러스 대계를 구획하고 계획하는 그런 기가 막힌 순간이 저 정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 산 길에서는 요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름 이해가 됩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나? 내지는 등등 이러저러한 생각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아론을 보챕니다.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출애굽기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것이 진짜 황당한 거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론은 충분히 거부했어야 됐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유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얼핏 보면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그래도 여호와의 언급이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칸만 들여다본다면 엄청난 허물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전에 전혀 우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여호와다 하고 송아지 금조각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모세가 그 귀하디 귀한 두 돌판을 깨뜨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안에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 위에서 모세에게 40일 끝나면서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돌판에 직접 쓰신 10계명을 들고 내려오게 한 것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의 물리적 내지 가시적 확증이지 그때 처음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몰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죠.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었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다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70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정도로 모세가 40일 없는 동안에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미리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잘한 설명은 관두고 그 결과는 뭡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입니다. 아마도 출애굽한 다음에 첫 단체 죽음이라 생각이 들죠. 여기에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할 게 있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목적이 뭡니까? 우상은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적에 뭐라고 부릅니까? 하이니여 하이니여 합니까? 주여 주여 합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가 확실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창조자가 피조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끼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이 도끼를 위해 존재합니까? 마치 우리의 삶은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듯이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고 필요하지 않을 적에는 하나님 안 부른 우리가 아닌가. 주가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삼위일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은 곧 우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 가족이 우상일 수가 있고, 그 외에 명예, 성공 등등이 우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좋은 것들인데, 나쁜 게 없잖아요. 다 좋은 것들인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좋은 것들이 나쁜 것이 되어서 우상으로 전락된다는 거죠.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창조자로 주로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이른바 교인 내지 성도가 있습니까? 아마 성도라 혹 교인이라 부름받기에 과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 있다면 8절에 음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조금 전에 우리 보았던 그런 우상 숭배 사건, 그 이후에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왜 거기서 살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40년째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40년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다음에 가나안 진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40년 딱 들어가 가지고 1월 달에 여성들의 대표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5월 달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행진합니다. 가로막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순식간에 격파합니다.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덩어리가 엄청 큽니다. 모압과 암몬이 자기네 땅을 빼앗길 정도로 강력한 나라들인데 한 두어 달 동안에 이들은 몽땅 다 싹쓸이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은 전쟁을 끝냅니다. 광활한 요단강 저편의 땅, 나중에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을 순식간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모압입니다. 이 모압을 두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래요. 왜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형제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등등. 그런데 그래서 못 건드리는데 모압은 그 길을 알 길이 없죠. 그 진상을 알 길이 없으니까 초조합니다. 자기네들이 그저 눈치 보고 있던 바산왕 옥이라든가, 이 바산왕 옥은 사실 르바임 족속, 다시 말해 안악의 후예라고 말하는 그 장대한 자들의 족속 후예들이니까 엄청 세거든요. 그 시온 왕, 다 센 나라들인데 이것을 단숨에 없애버리니 모압 왕으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모압 왕으로서는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알 길이 없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결국 발락을 불러가지고 그따 당대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지는 마술사라 해가지고 존경받는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른바 말하면은 막대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발람은 속이 상해요. 그래서 떠나가기 전에 발락에게 한 계교를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효과가 좋은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를 쓰자. 이 미인계 때문에 아담이 쓰러졌죠. 아내가 먹어봐 하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쓰러집니다. 다윗도 쓰러집니다.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벽계수도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유혹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사실은요, 음행 자체에서 끝나면 그것도 물론 나쁜 것이지만 더 큰 문제로 비약하는 거죠.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어쩌므로?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만 명이 넘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지막 단체 죽음일 거예요. 근데 이 두 죽음, 3,000명 첫 번째 죽음과 3, 4천 명의 죽음 사이에 얼마가 죽었을까요? 그 40년 동안에 토탈 60만 명이 그렇게 생명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받아 저주 아닌 저주죠. 내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래, 그러면 죽겠다고 한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고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해서 6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건요, 종종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아까 언급한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로 맞이했는데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통치 후반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는 이 미인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한 분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자로 말미암은, 겉에 나타나는 것은 이거지만 속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귀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 음행이죠. 물론 뭐 vice versa, 거꾸로도 되겠습니다. 아마도 음행 중에 음행이 있다면 제가 이것은 꼭 이상하게 음행 얘기하면 꼭 제가 이거를 포함시키더라고.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지금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건데, 아마도 음행 중에 음행이 있다면 동성애 계열일 겁니다. 언제든지 동성애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일반 역사라든가 고고와 같은 발굴해 보면 항상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양성화가 되고 합법화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중에 소알만 살아남습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도망친 롯이 그리로 들어간 덕분에 소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에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떨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살려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10명으로 그쳤죠. 그 내용을 모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이 판치고 동성애 플러스가 큰 소리를 내고 점점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 요새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더욱 거룩함 그리고 구별됨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큰 소리 외치고 피켓 들고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이 즐긴 악이 있다면 주를 시험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론을 장사 지낸 후에 이스라엘은 진군합니다. 그런데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삭의 쌍둥이 자녀가 태어났죠. 즉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가 형제 나라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호의적이가 아니에요. Not giving any favor. 호의적이 아닙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또 길을 터서 가까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우회하고 가는데, 우회해서 나가는 길이 험하고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결국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지극정성으로 인도하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죠. 아무튼 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언약을 맺으신 민족이 한국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오늘까지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상에 없는 천상의 음식을 허락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오시는데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런 괘씸한, 이런 무엄한 도를 좀 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안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나 됐는데, 실상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고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물과 음식은 절대적이죠.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음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그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허락해 주셨어요. 물과 양식을 줬습니다. 심지어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한두 명에게? 1, 20명에게? 1, 200명에게? 1, 2천명에게? 1, 2만 명에게? 아니에요. 수백만 되는 사람들과 거기에 버금가는 수백만 되는 그런 가축들에게도, 가축이 더 물을 많이 먹을까요? 사람이 더 물을 많이 먹을까요? 그렇게 수백만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과 그리고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를 시험하며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40년 내내 애굽을 그리워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엔 하소연 같아요. 하소연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명기서가 말해요. 제가 의역하겠습니다. 야들아,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주었냐?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 의복을 봐라. 헤어졌니? 너 밟아 부러졌냐? 아니잖아.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지금 하소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해주신 것, 여러분의 인생에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투덜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한다거나, 예수님이 구원하시나? 라고 의심한다거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의심하며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길, 각자마다 다 인생길이 있어요. 그 인생길이 남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하며, 나의 현재 삶이 좀 힘들고 괴롭고 또 내지는 아프고 하며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시험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긴 악이 있다면요, 원망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 이때만 있었겠습니까? 출애굽부터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원망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야말로 홍해 바다를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닐까. 모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푼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면 정말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입니다. 심하다 때마다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입니다. 그것도요,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지금 자유민으로 지금 이 언약 체계를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주고 그 언약 백성으로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려고 원대한 꿈을 그냥 그리시고 계시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들의 계속적인 불신과 원망과 불평에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적인 원망 또 원망. 에라이 이놈의 자식들, 저 같으면 싸그리 못 얻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오늘까지, 제가 무슨 말했죠 지금?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원망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욥과 같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는 비극이 벌어져도 욥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 하진 못할 망정 좀 흉내라도 내면 어떨까요? 한 주, 두 주, 한두 달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형편이 나아질까 했더니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남편 되는 욥은 온몸이 만신창이 온갖 병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온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얼굴도 시꺼매지고 몸도 시꺼매지고, 보니까 종들은 다 자기 주인의 손가락질한 무슨 죄를 저렇게 저질렀길래 등등등. 그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인테그리티,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그래 애를 쓰시오. 에이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대빠라 욕하고 확 죽어버리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고 염장지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욥의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창조자, 전능자,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나를 구원코자 세상과는 아주 다른 평강과 자유를 주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불완전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원망은 나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어찌 보면 불가능하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과연 본문의 제목인 어떤 사람들과 얼마만큼 닮았나? 아니면 안 닮았나? 안 닮을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각오하여서 우리가 곧 맞이할 2024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안 닮는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아닙니다. 음행 아닙니다. 주를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원망 No way 호세. 우상숭배 대신에 오직 예수입니다. 음행 아니고 오직 성결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원망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감사로 2024년을 점철하기를 각오하시고 한 걸음 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